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큰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무사히 또 안전히 정해진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와 또 힘있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또 주어진 이천 설림교회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저희가 호칭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호칭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을 잘 알고 계시죠? 호칭이란 내가 대화하고자 하는 상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호칭이라는 것이 누구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자세히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말로만 하려니까 좀 이해가 어려우시죠? 제가 저를 통해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실까요? 어주한? 맞습니다. 목사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이 목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저를 부르시는 그 분들의 마음 속에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주환 목사 이렇게 아마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오주환 목사님에게 가서 한번 상의해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무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신뢰를 담는 호칭을 이렇게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표현해 주시는 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대부분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중에는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교사와 같은 어떤 이제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을 보면 저를 조금은 어려운 사람, 무언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조금 딱딱한 사람으로 여기기보다는 조금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이 사람은 나를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나보다 어른이니 무언가 내가 이렇게 불러야겠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좀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또한 저를 목사 또는 선생님이 아닌 그저 이름에 있는 그대로 불러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저의 맞습니다. 부모님. 주하나 아들 하면서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누구이기 때문일까요? 바로 부모님의 자녀이니까. 자녀로서 저를 바라보는 인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들, 주하나라고 하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기에 서 있는 저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여러 인식에 따라서 뒤에 붙는 호칭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를 부르는 호칭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음도 함께 알아갔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이렇듯이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향한 여러 호칭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병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또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랍비는 유대교의 율법 스승을 이르는 말인데요.
예수님께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 지혜를 얻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랍비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본인이 알고 싶어하는 지식 또는 지혜를 묻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면에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파로 못마땅히 여기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자신들이 이제까지 믿어온 유대교의 전통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 의사 선생님, 무언가 존경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죄인이라고 취급하며 죄인이란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한 분이신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호칭을 해왔던 이런 배경 사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비단 2000년 전 갈릴리 지방의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위대한 도덕 선생님 정도로 여겨요. 무언가 착하게 살라는 좋은 가르침을 남긴 인류의 몇 없는 스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호칭을 하는 것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역사 속 인물로서로만 대합니다. 종교 시간이나 세계사 교과서 속에서나 만나는 무언가 흥미로운 인물에 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찾는 비상용 신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잊고 지내다가 뜻밖의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무언가 무너질 만한 위기가 처했을 때에 황급히 찾는 비상용 이름으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인식, 그리고 필요, 경험에 따라서 예수님께 각기 다른 호칭,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질문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무언가 합쳐서 보고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듣고 싶으셨던 대답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지금 길을 가는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넌지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갈릴리 북쪽 헤르몬산 자락에 자리한 지역으로 당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여 섬기던 이 신전과 그리스 신화 속 목심판을 섬기던 동굴 신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리가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유대인의 땅이라기보다는 이방 종교의 색채가 매우 짙은 지역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런 이방 신들이 즐비한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많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세상의 온갖 신들과 황제 숭배가 공연하게 이루어지던 그 한복판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실 즈음에 제자들과 함께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며 점검차 이 지방을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가시던 와중에
가장 먼저는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은 갈릴리 사역을 하는 시점에서 지금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어보시는 이 질문 앞에 무언가 잘 대답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잖아요. 스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 좋은 대답을 얻기 위해 성심성의껏 대답하기 위해 수군거리며 함께 답을 토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하여 활동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를 일으키시는 강력한 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세례 요한이 마치 살아난 것처럼 느끼고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또 다른 제자는 그동안에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듣기로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엘리야가 다시 돌아와 메시아의 시대를 예비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훗날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어서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여겼다라는 것에 이 이유를 살펴보면 성전을 향한 태도가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눈물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며 예레미야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대답한 이 대답 이외에도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들었던 수많은 호칭들이 제자들의 입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한 여러 호칭을 모두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묻고 싶으셨던 질문을 제자들에게 다시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 짧은 질문 안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호칭을 붙여서 불렀구나. 어떤 사람은 나를 의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방금 들어보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처럼 나를 이야기한 것을 내 제자들인 너희 입을 통해서 들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나의 제자로서 나를 따라다니며 나와 동고동락한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순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남에게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붙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니 당황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쉽지만 정작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입장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 질문 앞에 더욱더 신중해지고 어떻게 보면 남의 눈치를, 그 질문자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눈치를 살피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수제자를 자처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에는 두 가지 핵심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며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듯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의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단지 무언가 훌륭한 스승, 선지자가 아니라 좋은 가르침에 그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죽은 우상들, 무언가 화려하지만 무언가 신전 가운데 화려함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줄 수는 없는 그런 전혀 죽어있는 어떠한 것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고백임이 분명하지만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분명히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반석에 비유하시며 바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활용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교회가 세워질 견고한 반석이 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라는 한 개인의 인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자체에 이 교회의 기초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토록 놀라운 고백을 한 이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그가 온전하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향해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지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의 고백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진실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신 고백임을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나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로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고백의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죽어있는 무언가 기계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알려주시고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외치는 그냥 죽어있는 것을 향한 공허한 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대상을 향해 의미 없이 반복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에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형통함을 보고 함께 기뻐하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지요. 본질적인 교회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생김새도 또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에 있는 성격도 살아온 배경도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어떠한 것이 있을 때 한마음 한뜻으로 묶여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각자 모두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동일하게 살아있기 때문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또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지식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사랑으로 격려하시며 선하게 인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나만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일터에 나갈 때에도, 또 가정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배우자와 자녀, 또 동료를 만날 때에도 그 어떠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의 무릎을 꿇리는 것만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붙드는 든든한 토대, 뿌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는 이 고백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마음처럼 자라지 않아 애가 탈 때에도 우리는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위협 앞에서, 관계의 상처 앞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앞에서도 우리는 이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죽은 신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드리는 신앙 고백은 결국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삶의 무게로 힘겨워할 때에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누고 또 이 서로의 고백이 만나 더욱더 든든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그 어떠한 음부의 세력도 능히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든든한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이 신앙 고백 위에 굳건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